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 지난주 말씀과 동일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5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책 487면에 있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라하게 이르러 멈추었으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계속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여기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어떤 교회는 정상적으로 교회 예배를 드리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광고를 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우리처럼 지금 모이기도 하고 그리고 실시간 영상 예배로 동시에 같이 드리는 교회들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이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이제 이 광고를 하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몇 주가 지나니까 목사님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막 그렇게 하던 분들이 이제 2달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모이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모이는 숫자가 얼마가 모이는가 하면 목사님들이 실망할 정도로 적은 숫자가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백 명이 모이는 교회도 모이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모였는데 50명 넘지 않는 그런 이 모습으로 목회자들이 실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고민이 달라요. 왜냐하면 오전 오후로 이렇게 나누는데 교회당이 좁기 때문에 이 30명만 넘어가면 우리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2m 뛰어서 하기가, 우리 맥시멈이 제가 이렇게 대충 헤아려 봤더니 뒤에 이제 모자실까지 다 해서 이렇게 앉으면 빡빡하게 이제 최대한 이렇게 이제 치밀하게 해서 이렇게 앉으면 아마 한 30명 될까요? 그러면 여기까지 앉아야 되는 그런 이 모습까지 되는데 어쨌든 우리 교회는 그래도 장로님 기도처럼 작지만 대단한 교회예요. 모이기에 이렇게 열심을 내고, 저도 이제 조금 걱정하는 게 뭔가 하면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모이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신앙이 약한 분들 또한 건강에 많은 고민이 있는 분들은 모이기가 쉽지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많은 목사님들 고민이 뭔가 하면 코로나19 현상이 끝나고 나면 한국교회의 변화가 어떻게 될까? 그것 때문에 지금 공청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포럼도 하고 여러 많은 모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성경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도 중요하고, 그리고 개인이 하나님과 만나서 이렇게 이 개인의 영성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신앙의 요소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러니까 이 교회는 공동체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저는 이제 이렇게 이 몇 주를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제가 믿음이 좋은지 나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모이는 데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 맥시멈까지 넘치면서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모이는 그러한 이 모습은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름 가지고 우리가 모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이 최초에 나오는 성경이 어딘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11장에 보게 되면 11장 26절에 보게 되면 이 말이 나오거든요.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러 어디에 가는가 하면 다소에 갔어. 25절에 가게 되면. 근데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 바나바가 사울을 만나서 이제 다소에서 바울의 이름이 사울이니까 사울을 만나서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 1년간 같이 동역을 해요. 성도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1년을 지나고 나니까 주변에 있는 안디옥에 있는 모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보고 성경에는 제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믿는 성도들이에요. 그들을 바라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 전체를 보여주고 있는 28장 전체를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구조도거든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는 장면이 그 다음 장에 가게 되면 2장의 오순절에 그들이 모여서 120명 문도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어요.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말씀을 전하면 수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권능을 받았어요. 그런데 권능이 너에게 임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거는 뭔가 하면 예루살렘 이제 넘어서 온 유대로 넘어서 이방인처럼 취급받는 사마리아인 지역으로 가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3장 4장 쭉 보게 되면 이들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6장까지 보게 되면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막 3,000명 5,000명 막 주께로 돌아오는 데죠. 이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해서 그들 가운데 권능이 임해서 정말 그들이 큰 능력으로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 다음에 가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온 유대로 흩어지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들이 가지를 않아요. 자기들끼리 재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7장에 가게 되면 스데반이 이제 이 말씀을 전하고 죽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리고 난 다음에 박해가 일어나니까 이들이 강제적으로 하나님께서 흔들어 보내시는 거예요. 빌립 같은 집사님은 이제 사마리아 성으로 가고 흩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때에 예루살렘 박해가 일어났을 때에 그들이 이 예루살렘 박해를 피해서 떠나간 흩어지기 시작해서 당도한 곳이 어딘가 하면 안디옥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바나바가 거기에 목회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를 하는데 자기 혼자 감당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이 바울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1년을 같이 지나는 데 있죠. 여러분, 이들이 왜 그리스도인이다, 안디옥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모여있는 이 성도들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했을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박해를 피해서 그들이 도망갔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했던 그대로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흩어질 때에 이들이 무엇을 가지고 갔을까? 그들의 집도, 그들의 가구도, 그들의 직업도, 그들이 어떤 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자기 몸만 가지고 박해를 피해서 간 거예요. 여러분, 집도 직업도 가구도 이 모든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그것은 세상에서 자랑할 수 있는 힘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처럼 여기는 것들을 다 두고
자기 몸만 가지고 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믿는 이 믿음의 고백만 가지고 그들이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이제 바나바 목사님과 이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1년간 배우고 나니까 그들이 맞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행복의 근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에게 이렇게 보니까 자기들의 능력이 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의 행복의 모든 이유가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디옥에 모여서 박해를 피해서 그들이 안디옥에 모여서 그렇게 지냈던 이 사람들 여러분 생각해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에게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만 가지고 그 여기 와서 박해를 피해서 왔는데 그들은 이제 이 말씀을 자꾸 배우다 보니까 맞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행복의 이유가 되고 자기들이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이 조건이 되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자기들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을 가만히 본 안디옥 교회 안디옥 주변에 있는 사람, 안디옥 교회 주변에 있는 안디옥 시민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자기들하고 전혀 다른 그런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행복의 이유로 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기뻐하는 거예요. 정말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저들은 그리스도만 그래서 그들 가운데에 그리스도만 따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다 불렸던 그 사람들의 그 안디옥 교회의 이 사람들이 받았던 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고 있어요. 달라야 되거든요. 사는 것이 달라야 되거든요. 내가 기뻐하는 것이 달라야 되거든요. 내가 정말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행복의 조건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는 달라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정말 구약에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따르면서 모델로 삼을 만한 인물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다윗이라는 인물이에요.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다윗은 정말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의 이 징계 속에 그가 붙드는 것은 세상 속에 인간의 어떤 깨와 정말 정치적인 어떤 모략을 가지고 이 위기를 징계를 극복하려고 예수는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도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이 시켜서 그렇게 하는 거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이 다윗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게 되면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다윗에게 배울 것이 뭔가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에 다윗으로 이야기하면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이 나를 에워싸고 내가 이 징계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다윗은 이죠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붙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사무엘하 여러분 12장에 보게 되면 이 다윗을 바라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단이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렸고 나를 업신여겨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 제약을 범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바세바에게 우리아에게 죄를 범한 거지만 이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더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 우리가 제약을 범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약을 범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교물히 여기고 정말 하나님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모습이 바로 범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가치관이나 모든 기준이 달라야 되는데, 우리가 죄를 범하면 누구에게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범한 그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게 모든 것들을 맞춰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시편 119편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게 되면 누구가 지었는지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시편 119편 무지무지 길어요.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그런데 이 119편을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이 다윗의 시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시라고 이야기하는 시편 19편하고 시편 19편을 확장해 놓은 것 같은 그런 이 모습이 바로 119편이에요. 그런데 그게 보게 되면 여러분 시편 119편 6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시편 119편은 다윗이 지은 시라고 이야기하면 다윗의 이 고백인데,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이 이 인생의 채찍을 내리기 전에는 여러분 그릇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릇 행했다라는 뜻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정력이 요구하면 정력이 요구하는 대로, 정말 이 성령이 일어났을 때 바스바를 범하고 정말 자기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저놈 죽여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아까지 죽이는 그런 모습으로 그릇 행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언제요?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여러분 67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인생의 채찍이, 징계가 자기에게 임하고 난 다음에 그가 고백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다윗을 변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그를 변화시킨 거예요. 왜요? 다윗은 징계가 있고 고난이 있을 때에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말씀을 잡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기 때문에 여러분, 그는 변화되기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겠다, 내가 이 징계를 내가 벗어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처럼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되거든요. 정말 믿음의 모델 되는, 그리스도인의 모델 되는 이 다윗에게 우리가 배운다면,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말씀을 쫓아나가고 있는 모습.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대부분 다가 자기 본성이 다 드러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려우면 잘 될 때는 인격이 있는 것 같고, 정말 잘 풀릴 때는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힘들고 어렵고 정말 지금처럼 2달 넘는 이 지루한 사회적인 거리를 둬야 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자제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는 이런 시간에 짜증도 날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때에 여러분, 내 기분, 내 감정, 정말 내 옛사람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막 살기 시작하게 되면 다닐 수 있잖아요. 돌아다닐 수 있고, 정말 7대 이 원칙을 안 지키고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지만, 감정 따라 본능 따라 우리가 살 수 있지만, 여러분 가운데 자주 이야기하는 말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말씀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들을 다 보십시오. 고난을 통과하면서 자기들의 믿음이 다 증거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다윗은 이 징계를 통해 오히려 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여러분, 욥도 우리가 보게 되면 까닭 없이 당하는 이 고난 속에 정말 이 아내까지 자기를 저주하고, 이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그는 이 고난을 지켜내요. 이겨내요.
믿음으로 이겨내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욥기 23장 10절에 보게 되면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의 이 모든 시간들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징계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며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가 그 다음 구절에 보게 되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당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이 눈으로 이 모든 것들을 보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모든 관점에서 우리가 보기 시작하면 고난 당하는 게 좋다, 고난 당하는 게 내게 유익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이 미친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다윗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이 욥을 보고 믿음의 사람들을 다 보게 되면 왜 이들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오히려 유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고 연단하신 후에 왜 정금같이 나온다라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가? 우리가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보기 시작하게 되면 그 말이 맞다라고 우리가 동의할 수밖에 없고 아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하고,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주권의 고백이 있으면 우리가 반드시 그 뒤에 나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내려고 해서는 어떨 때는 넘어지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걸려서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내가 다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는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저는 제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침체됩니다. 번아웃 됩니다. 정말 이 감정적으로 상할 때는 아무도 만나기 싫고 혼자 있고 싶고 잠도 오지 않고 이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정말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그리고 다시 말씀 붙잡고 일어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이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서 그들이 믿음의 모델인가요? 아니에요. 엘리야도 보게 되면 넘어졌어요. 850대 1로 싸우고 정말 바알과 아세라 이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이세벨이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 앞에 그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죽기를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세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고 난 다음에 다시 일어나서 말씀 부여잡고 다시 믿음의 길을, 엘리야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선지자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 가고 있는 모습이 엘리야의 위대한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런 때에 우리가 이 경제적인 막막함과 정말 이 일 후에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정말 이 코로나가 혹시나 내게 전염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 속에 우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이 모든 상황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배열하고 이런 모든 구조들을, 이런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 만들었거든요. 이해되지 않지만 나중에 지나서 우리가 이 다윗처럼 이 징계에 사람 막대기 인생의 채찍이라는 이 고난 속에 우리가 다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난 다음에 보게 되면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할 거예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지만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내가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었습니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 입술 가운데에 조만간 속히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부여잡았어요. 그러면 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뭔가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택해요. 우리가
이 본문만 가지고 보게 되면 그런 말들이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다윗은 고난 당할 때에 자기를 붙들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위신을 지키기 위해서, 왕이라는 이 위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택했어요. 하나님의 마음,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실까?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 고난 당할 때에 이 고난을 극복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우리를 복종시키면 자기를 반드시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초소 복종시키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사고 있는 모습이 이 사무엘하 15장에 보게 되면 잘 나와 있거든요. 지금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14절.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며, 여러분 빨리 도망하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는데 정말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다윗의 충성스러운 군대는 자기를 따르고 있어요. 신복들은 그대로 자기를 애워싸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도망가자. 압살롬 대적에서 빼앗긴 왕위를 찾으려고 어떤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도망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습이 왕이 너무나 비겁한 모습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19절 20절을 보십시오. 읽지 않았지만 15장 19절 20절에 보게 되면, 그때의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좌를 빼앗기고 도망자의 신세에 있을 때에, 여러분이 만약에 이 지금 다윗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왕이었어요. 다윗처럼 왕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는데 전쟁을 치고 왕위를 찾으려고 하면 싸워볼 만한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고 하면 한 사람이라도 돌아선 사람 마음까지 내게 이 맞추기 위해서 설득하고 정말 어떤 자리를 보장해주고 여러 많은 깨를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사람이라도 자기 편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런 인간적인 깨를 내지 않겠나요? 제가 만약에 다윗이면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가드 사람 19절에 나오는 가드 사람 이때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수도 방위 사령관 정도 되는 그런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것도 최정예 6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그런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다윗을 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 사람 와 나를 따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멋있어 보일 수 있어요. 왕위를 찾는 가장 빠른 길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도망자다. 네가 있어야 되는 그 자리, 정말 이 예루살렘 수도를 지키는 이 자리에 네가 돌아가서 거기에 압살롬을, 지금 왕인 압살롬을 그냥 섬기고 그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기가 막힌,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 판단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있습니까? 또 있어요. 15장 계속 읽어나가면 25절 26절에 보게 되면,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지금 이 사독 제사장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그 이 다윗을 쫓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미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신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들고 메고 와서 다윗을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이 지나친 표현일지 모르지만 우리 이 왕이 조선시대나 이런 때에 보게 되면 왕이 이렇게 이 왕자를 빼앗기게 되면 자기가 원치 않아서 왕위를 선의하게 되면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게 뭐예요? 옥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 언약궤는 그 이상이에요. 언약궤가 자기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내 편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게 이 모든 사람들의 민심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언약궤가 있어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언약궤가 없어서 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26절을 잘 보시면 그가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면 언약궤가 내게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언약궤가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를 선히 여기서 정말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면 언약궤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다윗은 인간적으로 자기에게 모든 인간적인 방법과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자기를 살려내려고 왕위를 차지하려고 회복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관계적인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자기의 관계로 모든 것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엄청난 고난의 현장에서 다시 왕위를 회복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사람들, 이때와 같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령관들을 자기 편에 끌어들이고 정말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에 따르게 만들고 정말 인간적인 어떤 그런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왕위를 회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며 저는 정말 문제가 내 안에 있는 거지 내가 뭔가를 붙들고 내가 뭔가를 가졌다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수많은 용사가 나를 쫓고 언약궤가 내게 있고 그렇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않으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고난 당할 때에 징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나? 내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만 된다면 언약궤가 나를 따르든 수많은 군대가 나를 쫓든 상관없이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면 그것 없어도 내가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그 자리로 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다윗의 믿음이고 다윗은 철저하게 우리가 다윗의 이 사무엘하를 우리가 보다 보게 되면 다윗은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철저하게 이거 붙들고 이 믿음 가지고 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사람이 어려움 겪으면 코너에 몰리면 다 빼앗기고 나면 그 사람의 실상이 다 드러나잖아요. 본체가 다 드러나잖아요.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는지 정말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었는지 안디옥 교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런 모습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박해와 어려움과 정말 결핍과 여러 가지 많은 내가 원치 않는 모든 환경 속에 내가 놓여서 그렇게 지날 때에 사람들은 우리를 주목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이 모든 어려운 이러한 때에 우리 믿음이 드러날 수 있는 정말 교회가 교회다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라고 믿어요. 교회는 희망을 노래해야 됩니다. 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도 우리는 희망을 말해야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희망보다 더 분명한 희망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희망이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 뺏겼다 하더라도, 사방이 다 막혔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희망을 노래하고, 세상 사람들이 희망을 이야기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소망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말할 수 있는 성도,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남들보다 우리 많이 가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남들보다 더 적어요.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가지지 않은 은가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저는 그렇게 믿어요. 지금 우리 개인들의 믿음이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믿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모든 것들이 자유롭지 못한 이러한 시간에, 그러면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모이는 것은 기껏 해봤자 주일날 오전 오후. 근데 그 외의 시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교회 와서는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모이면 그래도 기도 몇 분이라도 해요. 근데 이 교회당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평소에 집에서, 아니면 평소에 내 개인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삼하고 말씀과 기도로 더 거룩해지는 교회, 이 표가 하나의 정말 구호처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때가 오히려 더 내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내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찔릴지도 모르지만 성경을 몇 번 열어보시나요? 하나님 말씀을 찾고자, 하나님 뜻을 구하고자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몇 번 주님 앞에 물어볼 걸라요. 내 힘대로 되지 않으니까, 내 능력 가지고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도우셔야 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대한민국을 살려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내 조국의 대한민국의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들과 주의 종들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몇 분을, 제가 너무 기대치가 적나요? 몇 시간을 기도하시나요? 드러나는 거거든요. 고난 당할 때에 정말 이전에 날 자유롭게 신앙생활했던 그런 때가 아니라, 이제는 자유롭지 못한 이런 시간에 우리가 살 때에 내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며, 정말 못난 목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찾고, 어려우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실체가, 내 영성의 점수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너무 찔릴까봐 더 이상 말은 못하겠지만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붙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 주권을 우리가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붙들고 하나님이 말씀에 이끄는 대로 우리가 살고, 그러다 보게 되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택하고 그렇게 사는 그 모습 가운데에 제가 꼭 하고 싶은 게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에 진짜 지켜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입술이에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입술의 권세, 말의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 갑갑해서 죽겠다, 뭐 해서 죽겠다, 모든 소망을 말하고 희망을 말하고, 우리 할 수 있어, 일어날 수 있어, 빨리 종식될 거야, 하나님 우리를 지키셔. 희망의 언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죽겠다. 여러분, 적당한 예는 될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왕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왕권을 주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왕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조선시대에 여러분이 왕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농담 삼아 저놈 내 꼴보기 싫어 죽여, 농담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신하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죽여요. 농담으로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얼마나 내 입술에, 왕의 입에, 왕이 가지고 있는 입술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모르고 조금만 결핍되고 조금만 자기 원대로 되지 않고 조금만 감정 상하면 다 엎어버리고 다 죽이고 죽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못 살겠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제가 자주 인용하는 예화가 있잖아요. 민수기 14장에 가게 되면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를 뺀 10명의 정탐꾼. 그들은 죽겠다라는 거예요. 못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게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다 죽이는 거예요. 시편 78편 9절로 20절에 보게 되면 시편 78편은 역사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이렇게 시로 기록하고 있는 고백인데, 거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시편의 기자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이 왜 망했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들의 이 부정적인 입술 때문에, 이 부정적인 이 고백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78편, 시편 78편 9절로 20절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면서 지금까지 40년 지나는 이 광야 생활 속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을 깨뜨려 생수 주시고 정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셨는데, 그들은 조금 어려워지니까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언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식탁을 예배하고 우리에게 고기를 주고 우리에게 물을 주고 언제 우리에게 주셨냐? 우리가 한 번도 먹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대로 시행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 사람을 가장 낙심시키는 이유가 뭔가 하면, 환경은 여전히 어려웠어. 그런데 희망을 말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말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큰일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이죠,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절망스러운 그런 여건 속에 우리가 놓였다 하더라도 희망을 말하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이거든요. 진짜 하나님 빼버리고 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니까 우리가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그래도 힘든데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우리는 큰일 났다고 죽게 되었다고, 총선이 뭐라고, 공사나 되고 국회의원이 그렇게 능력 있나요?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나요? 보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더만요. 큰일 났다고. 아니에요. 하나님 없으면 큰일 나요. 하나님 없으면 큰일 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없으면 아무리 대한민국이라 할지라도 큰일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 속에 있다면, 정말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우리가 고백한다면 공사나 된다 할지라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입술을 주장하셔야 돼요.
자주 하는 이야기였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너무 크게 여러분들이 바라보지 마세요. 욥을 한 번 더 이야기할까요? 에스겔서 14장 14절과 20절에 보게 되면 에스겔 선지자가 가장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 중에, 에스겔 당시에 가장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의로운 사람으로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욥을 가지고 보시게 되면 욥이 정말 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 의인으로 왜 욥이 그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의 머릿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큰 업적을 남겨야 돼. 교회를 크게 짓든,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하든, 아니면 선교사에게 많은 후원을 하든 뭔가를 남겨야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이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의인 될 수 없어요. 제가 우리 교인들 경제적인 사정을 알잖아요. 여러분, 큰 교회당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나요? 정말 선교지에 수억의 돈을 보내서 선교사가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뭔가 업적을 남길 만한 그런 일을 할 만한 재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게 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정받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는 그런 것 없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욥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러분, 욥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내가 저주하고 죽으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욥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아내가 그렇게 욕했을 때도 그 이 욥기 2장 10절 끝에 보게 되면 입술로,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그를 순전한 자다, 의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입술, 말의 권세. 그러니까 여러분, 욥기를 다 보십시오. 욥기를 보고 나면, 우리가 보게 되면 욥은 한 게 없어요. 단지 입술을 지켰어요. 입술을 지켰어요. 충분히 원망하고 욕하고,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게 맞냐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그러나 입술을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치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욥을 의인되게 만들고 있나. 하나님이 이 욥의 이 순전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의인 중에 노아와 다니엘과 욥. 그때 노아는 방주를 지었잖아요. 다니엘은 정말 적국에 가서 제국이 3번 바뀌어도 그는 국무총리의 자리를 지켰잖아요. 그런데 욥은 다 빼앗기고 다 없는, 건강까지 상한 친구들까지 와서 너 죄지었다고 이야기할 때에 열받지만 입술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가운데에 심령에 박히게 만들고 싶은 말이 뭔가 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뭔가 업적을 남기고 위대한 일을 하고,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이 뭔가 하면, 내 내면, 내 속사람이 정말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있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그게 예수 잘 믿는 사람 모습이에요. 내가 깨끗한, 하나님의 성결한 그런 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주셔서 교회 크게 지을 수도 있고, 정말 수많은 선교사들 우리가 지원할 수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업적을 남기는 그런 사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속 사람이 전혀 변화되지 않고 겉모술수 가지고도 부자가 되고 큰일을 할 수 있어요. 업적을 남길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업적을 남겼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을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까?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몇 점짜리일까? 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자기를 점검해 보시죠. 내 영성의 점수가, 내 믿음의 점수가 몇 점일까? 내가 아무도 모르는, 지금 이 교회 나오지 않아도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나 예배 드렸어? 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 구경하면서 딴짓하면서 다 이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도 나는 예배 드렸다? 하나님 받으셨나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나요? 그래도 교회에 나오면 딴짓 못하잖아요. 제가 우리 교인들 수준을 낮추는 게 아니고 대부분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정말 마음을 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드리기가 더 어려워. 드려보셨잖아요. 더 어려워요. 전화벨 울리고 갑자기 다른 일이 막 생각나고 그러면 영상 멈췄다가 갔다 오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기도? 그러면 특별 새벽 기도라도 하고 막을 하고 교회에서 막 이게 행사를 하면 억지로 나와도 직분자니까 억지로 나와서 우리가 이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도 듣지만 이제는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목사도 보이는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도 아무도 보지 않아. 그러면 지금이 바르게 내 점수를 낼 수 있는 내가 도대체 몇 점이지? 60점 미만이면 나고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세상 점수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나고자는 없지만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근데 내 점수가 도대체 몇 점일까? 이번 기회에 저와 여러분이 영성의 점수를 높이는 이번 지난 금요일날 다니엘 기도회 때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 때에 그 이 강사 소장이 SQ라고 영성지수, 영성지능 그걸 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성의 점수가 영성의 지수가 도대체 몇 점일까 체크하는 그래서 자기의 적나라한 모습이 다 드러나셔야 돼요. 내 점수가 도대체 몇 점이지? 아이고 내가 겨우 50점이야? 그럼 우리가 그 정확한 네 실력과 영성의 이 믿음의 점수를 내가 깨닫고 나면 분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평탄했으니까 고난과 결핍이 있어도 교회 자유롭게 모여서 이렇게 지나니까 내 점수가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학생들이 수업 들으면 공부 잘하는 학생인지 아무도 몰라. 시험 치면 점수가 나오잖아요. 지금이 시험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점수를 파악하고 다시 한 번 더 말씀과 기도로 더 거룩해지고 더 성숙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우리 교회가 성숙한 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또 올리시면서 한 1분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본원이 없는 이때에 나는 기도합니까? 나는 말씀을 읽습니까? 내 영성의 점수가 도대체 몇 점입니까? 내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내 점수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데 이제는 내가 더 보강하고 보충하고 믿음의 우등생, 정말 영성지수의 실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조용히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또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여건 허락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소망을 말하고 희망을 노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축복하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 말 앞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